할렐루야. 오늘은 신앙을 지키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두 종류의 신앙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중심의 건강한 신앙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인간 중심의 오염된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운데에 딱 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인간 중심의 신앙은요, 내가 세상의 주인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을,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두 신앙은 차이가 있습니다. 건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반면에 나를 무너지게 하고요, 하나님을 부르짖지만 삶은 전혀 하나님스럽지 않은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신앙이 됩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잣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의 가늠자를 딱 들여다보면요, 내가 지금 어떤 신앙 상태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내 입술에 범사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으면요, 나는 건강한 신앙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내가 특정한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에만 감사를 하면요, 어쩌면 나는 인간 중심의 신앙, 오염된 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히토류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죠. 중국이 이걸 가지고 미국과 협상을 했다, 여기저기 소문이 나옵니다. 이 히토류가 뭐냐? 흙에서 추출한 겁니다. 첨단 산업에 들어가는 희귀한 흙을 히토류라고 합니다. 희귀할 희자에 흑토자에 종류류자. 그런데 사실 이 흙은요, 희귀한 흙이 아닙니다. 세계 여러 곳에 분포되어 있는 흙입니다. 미국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히토류라 부르고 이걸 중국이 제일 많이 수출하느냐? 이걸 정제할 때 환경 오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히토류 원석을 가지고 이제 화학적인 추출을 시작하면 한 히토류가 한 10% 미만으로 나옵니다. 그 말인즉슨 90%는 쓰레기라는 겁니다. 근데 그냥 쓰레기가 아니라 화학약품에 오염된 환경 쓰레기, 환경 호르몬을 유발하고 방사능을 유발하는 쓰레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식수가 오염이 되고요, 토양이 부패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중국에 잠깐 나왔다 사라진 기사가 있습니다. 이 히토류를 버린 마을에 아동 발달 장애가 다수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쉬쉬해서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덮을 수 있는 나라가 이걸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토류를 보면요, 인간은 이기심의 극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도 아름답고요, 계곡과 산들도 다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시면서 단 한 번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요, 이걸 히토류다 아니면 쓸모없는 것이다 이렇게 나눕니다. 금과 은과 희귀한 광물들은 귀한 것, 나머지는 다 쓰레기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온통 쓰레기 천지고요, 오히려 우리를 오염시키는 것들이 됩니다.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존귀하다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하나님께서는 다 한 영혼으로 귀하게 여기십니다. 근데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가치 있는 목숨이야? 너는 가치 없는 목숨이야? 너는 일당백이야? 너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야?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 영적인 부분에도요, 영향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마음껏 기도하라, 내가 응답하겠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요, 우리를 위한 기도만 합니다. 기도는 중보기도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도 있는데, 나만을 위한 기도,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됐을 때 나는 기뻐합니다. 말씀을 살펴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다양한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도 있고요, 회개의 말씀도 있고요, 질책의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뭐냐?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은혜의 말씀만 좋아합니다. 그걸 적어서 문에 붙여놓고요, 차에 붙여놓고 그렇게 삽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평가합니다. 오늘 예배 좋았네? 안 좋았네? 오늘 목사님 말씀이 은혜로웠네? 은혜롭지 않았네?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리는 특정한 것들을 귀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뭐냐? 영적으로 오염된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건강하지 않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왜곡시킵니다.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인데 인색한 하나님. 그러니까 내 삶에 만족이 없고요, 불평과 불만의 신앙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통해 이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이걸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의 마음속에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병이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고치고 싶은데 고쳐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에 그 지혜를 마음에 담아가는 그 회복의 비결을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하나님 때문에 변화된 교회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소돔과 고모라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영적으로요, 혼탁하기가 그지없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에게해 테르마이만이라는 그 바다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발달된 도시입니다. 보시면요, 아시아에서 마게도냐 그리고 두 뒤로 넘어가면 로마가 있는데 그 길목을 갖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였고요, 특히 이 마게도냐 지역이 굉장히 큰 성읍입니다. 여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저 데살로니가를 꼭 통과해서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었고 무역과 상업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도요, 아주 멋진 지역으로 그렇게 손꼽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은 특징이 있습니다. 여행객들이 몰리다 보니까 향락과 음란의 문화가 가득했습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아멘. 이 도시가 얼마나 음란한지 사도 바울이요, 음란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역은 음란이 창궐했었고요, 뿐만 아니라 우상숭배, 황제숭배, 그리고 신비주의, 그리스 신들을 섬기는 영적인 혼란의 그런 카오스와 같은 곳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곳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희망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사도 바울을 보내신 겁니다. 사도 바울을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보내셔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말씀을 스폰지처럼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고요, 사람들이 음란을 끊기 시작하고요, 우상 숭배를 멈추기 시작합니다. 도시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복음 전파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소리들이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 이때 2차 선교 여행인데 특징이 있습니다. 점만 찍는 선교 여행입니다. 무슨 말이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잠깐 가서 복음 전하고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 선교 여행입니다. 이 빌립보라고 해서 이 자조장수 루디아가 개종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크게 부흥을 했는데
사도 바울 거기에 한 일주일 정도밖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는요, 사도 바울이 이례적으로 3주 동안 머뭅니다. 그것도 3주 이상 머물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소동이 일으켜서 그만 떠나고 맙니다. 왜 이렇게 머물렀느냐? 복음이요, 눈에 보이게 전파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변화돼서, 야, 여기서 좀 더 하면 완전 성읍 자체를 다른 성읍으로 바꿀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요, 감사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혼탁하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감사가 사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감사가 사그러지니 영적으로 침체되기 시작하고요,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기도와 예배 생활에 나태해졌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삶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말도요, 하나님 이야기보다는 세상 이야기 많이 하기 시작하고 실제로 음란으로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외부적으로는 박해로, 내부적으로는 자기들끼리 싸우는 분쟁으로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사도 바울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는 급하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쓰는데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의 걱정과 아쉬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감사를 잘하던 교회인데 왜 지금 이렇게 되었노? 그 감사가 무너졌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았구나,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말씀,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사도 바울은 너희를 기억할 때 너희가 감사하던 사람들이었는데 라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우리가 너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너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아니었냐?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들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감격을 표현하던 사람들 아니냐?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 이게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마음속에 이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왜? 처음에 하나님 만날 때의 감격은요, 신선했습니다. 전에 부활과 구원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듣고 나니까 너무 새롭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기다려집니다. 기다리는데 하나님 나라가 빨리 오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뎌지고요,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주저앉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의 신앙을 깨우라라고 이야기하며 감사를 회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를 회복해야지 너희의 신앙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걸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에는요, 사도 바울이 무너진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왜 이 두 가지가 감사를 회복하는 방법이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감사가요, 소멸될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인데요, 범사에 대한 감사가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항상 감사거리를 주십니다.
어제도 주시고요, 오늘도 주시고 내일도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곳곳에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하루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잠자다가 깨셔서 하루를 시작하셨죠. 여기에 하나님의 감사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깬 다음에 숨을 들여 마시잖아요. 공기를 들여 마시잖아요. 이게 자연스럽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호흡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하루라는 시간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교회에 왔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이라는 은혜 주시지 않으셨으면요, 못 옵니다. 그리고 건강하다고 다 주일날 교회에 나옵니까? 아니요. 주님을 알아야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어야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 겁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4개 이상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일주일의 삶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일터를 주신 하나님, 일터를 통해서 생계를 이어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일을 하려면 아무나 일을 합니까? 일에 대한 재능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릅니다.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똑같은 겁니다. 식상한 거라는 겁니다. 이미 있었던 겁니다. 특별하지 않고 감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나를 짜릿하게 해주는 것, 내 손에 뭔가 잡히는 것, 내가 바라던 것, 그것만 응답되었을 때 기뻐하고요, 감사합니다. 결국 이 모습이 뭐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내 중심의 신앙이라는 방증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약해질 때, 감사가 약해질 때 보면요, 범사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오로지 내 중심의 감사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먼저 범사의 감사를 회복하라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감사가 사라질 때는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희미해질 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헬라어 데오스 텔레마라는 단어로 쓰였는데요, 이 텔레마가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원어적으로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바램, 원함, 기뻐하심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바램이다, 원함이다, 기뻐하심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거리를 주실 때 어떤 뜻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대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주시겠지. 맞습니다. 구할은 맞습니다. 근데 일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나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제 퇴근해서 집에 가면요,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 아이스크림을 사갑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뒤에다 이렇게 숨겨서 현관문을 엽니다. 얘들아, 아빠 왔다, 아이스크림도 오셨어, 이렇게 손을 듭니다. 그러면 애들이 달려나와서 아빠 사랑해요, 아이스크림 사랑해요. 그리고는 애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최고. 제가 아이스크림을 아이들을 사랑해서 사가긴 하는데요, 때로는요 그 이야기 듣고 싶어 사갑니다. 아빠 최고. 그러면 얼마나 짜릿한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이겁니다. 하나님 최고. 하나님 감사해요. 저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저를 품어주실 수 있습니까? 그 말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말을 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 드릴 때 주로 기도를 통해서 고백을 드리는데요, 우리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기도가 많을까요? 아니면 간구의 기도가 많을까요? 우리 스스로 한번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문장 속에 감사합니다로 끝나는 문장이 많은가요? 아니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문장이 많을까요? 근데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게 많을까요? 아니면 아직 주시지 않은 부족한 것이 많을까요? 주신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 속에서는요,
간구가 9할이고요. 감사가 1할입니다. 아니, 그것마저도 찾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주시는 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 히토류만 바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게 무엇을 만드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버립니다. 나에게 무수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인데 인색한 하나님이 되고요. 인색한 하나님이 되니까 내가 하나님께 만족과 감사가 아니라 불만족과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안 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 왜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건 맞으십니까? 왜 저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이미 뒤에 폭포수 같은 은혜가 쏟아지고 있는데 앞에 있는 수도꼭지에 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한탄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하라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원함을 기억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부터라도 감사를 회복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저 하나님 중심.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 주셔서 감사하고요, 동료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지금 약하지만 그래도 건강 주시고 호흡 주시고 생명 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간구 기도도 귀하지만 감사 기도도 못지않게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이 말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그 말 한마디에 기뻐 뛰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자녀가 감사하다 한마디 해도 더 주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이유가 뭐냐? 그 감사의 고백이 너무 하나님께 좋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부터 이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마음 헤아리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지키는 감사에 대한 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범사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특정한 것에만 감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 헤아리지 못하면서 감사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해요, 하나님 최고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미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오히려 불평, 불만만 늘어놓습니다. 하나님을 인색한 하나님으로 매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고백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감사를 보내어 주십니다. 삶 속에 그 풍성한 감사를 누리는 우리 모든 신성의 교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